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말씀을 계속 사도신경을 풀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오늘 2주차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 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많아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의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또 그리고 사도신경 첫 주죠. 첫 번째 줄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말씀으로 우리 함께 2주차 사도신경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새 그 반려견들 정말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조금만 아침에 일찍 나가 보면 반려견들 아침에 산책시킨다고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함께 산책하는 분들 많이 이렇게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TV에서도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시작을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 잘 되게 아실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 아실 것 같아요. 그 강형욱 훈련사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강형욱 그 훈련사가 이 반려견들을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보면서 되게 참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던 개들이 이 강형욱 이 훈련사가 조금만 이렇게 손을 대주면 그 이상한 행동들을 다 고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반려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야, 이 고수는 다르다. 프로는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영욱 그 훈련사가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에게 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아실 것 같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늘 이 강영욱 훈련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반려견은 반려견이다. 걔는 사람이 아니에요. 걔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이 이 반려견이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사랑을 해주는데 사람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반려견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주인인 줄 알아요. 그 거실을 자기의 공간으로 삼고 딱 버티고 서 있는 그 행동하는 반려견들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몰라요. 그때 이 강영욱 훈련사가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됩니다. 개는 개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반려견은 반려견으로서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강형욱 훈련사의 이야기가 이 반려견과 이 견주의 이 관계에서만, 주인의 관계에서만 국한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사야 45장에 등장하는 진흙과 토기장이의 비유도 전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무엇인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분명한 관계, 그걸 선을 딱
이끌어주고 계세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어떻게 너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어떻게 돼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둥글게 만들어져야 되고, 토기장이가 네모나게 만들면 네모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릇의 모양을 만들면 그릇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진흙이죠. 진흙과 토기장이의 관계가 분명합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너가 지금 만드는 게 이게 뭐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처음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담긴 정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지금 먼저 선을 그어놓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성품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창조성, 이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조성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라는 것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종교성은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동물이 예배드리는 거 봤습니까? 어느 동물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모여서 막 예배드리는 광경 여러분 보셨습니까? 종교성은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감정들과 같이 이 사람에게서만 보여지는 바로 그 특성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신의 영역이라고 말해지는 부분에까지 지금 닿으려고 여러 시도들이 분명히 있죠. 생명공학 분야에선 굉장히 뚜렷하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룩한 문명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이 발을 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여러분 이 행성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구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운동되고 있는지 아직도 잘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지구촌 곳곳에서 들리는 소식 잘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홍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교회 몇 분 오셨던 이제 케냐의 선교사님하고 이제 화상으로 통화할 수가 있었어요. 영상 통화를 하면서 지금 요즘 케냐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케냐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요. 정말 200, 300명의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 그리고 이재민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케냐에서 그렇게 많은 홍수가 일어났는데 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텍사스주에도 너무 많은 비가 내려갔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인공 강우를 내려서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인공 강우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뭄 있는 지역에 비를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 위에다가 뭔가 약품을 이렇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비가 내리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인공 강우를 내리게 함으로써 지구가 원래는 자연스럽게 지구 나름대로의 운영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질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죠. 그런 혼란을 가져와서 지구 곳곳에 의도치 않게 그렇게 수많은 어떤 폭우가 일어나도록 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그럴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인공강우를 내리게 하는 사람의 어떤 그 능력도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람이 몰라요. 왜요?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사람이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일찍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무엇을 두셨다? 선악과를 두셨다라고 창세기 앞장에서부터 가르쳐요.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이 선악과를 사람이 먹고 나서 선하고 악을 구별하게 된 줄로 알았어요. 주일학교에서 저 그렇게 배웠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하고 악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선악과의 그 열매가 사람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교보제입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에 사람이 불순종하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이에요. 악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선악과가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창조주가 되겠다, 신이 되겠다라고 그 창조주의 자리를 탐하면서 불순종한 그 순간 악이 들어온 거죠. 그러므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 다시금 이 선악과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 선악과가 있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저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 제가 불과합니다. 선악과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그 첫 줄의 우리 신앙 고백의 의미예요. 전 제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창조주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명령을 받고 사는 삶은 제가 좀 불편합니다. 이게 불편한 지점이에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이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는 것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은 좀 불편합니다. 내가 좀 선택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구미에 맞는 것 선택하면서 좀 살아가겠습니다. 좀 편하게 살게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창조는 하셨는데 창조해놓고 뒤로 멀찌감치 물러서서 팔짱 끼고 구경하는 하나님인 거죠. 그런 하나님을 원해요. 사람들이 관망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해요.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은 고맙지만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간섭하지 말라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귀찮은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불편해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면 이런 우리 사람들의 바람과는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안 하세요?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적극적으로 들어오세요. 우린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섭리라는 말로 이야기를 해요. 섭리.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관계를 고백하는 거로 그치지 않아요. 이 고백은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그 섭리라는 그 그늘 아래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조금 다시 이야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사는 것.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낳은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낳은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만든 창조주야, 이스라엘은 피조물이지 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지금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민족 맞는데 어떤 민족? 자녀. 내 자녀. 내가 낳았어. 부모와 자녀라는 어떤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곳이에요.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선율이라는 제 아들을 지금 낳았잖아요. 저와 제 아내가 선율이를 낳기 전에 어떤 계획을 했냐면 아들을 이제 좀 자녀를 낳아야겠다는 자녀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고 우리 사이에서 아이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제 아내가 이 아들과 관계를 맺을 때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로 관계를 세우나요? 제 아들이 그냥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저희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저희 아내와 저하고 그리고 제 아들은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로 맺혀져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갖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느냐? 내가 내 자녀에게 한 일을 가지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날에 저희 아들에게 게임팩을 선물을 해줬어요. 아이가 게임팩이 갖고 싶다고 해서 그래 그럼 이걸 가지고 그 쉴 때 조금씩 하렴 하고 게임팩을 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옆집 사람이 듣고서는 야, 무슨 지금 4학년 아이한테 게임팩을 선물해 주느냐라고 저희에게 이웃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시겠어요? 정상적인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좀 이상하신 거 아닌가 생각하겠죠. 내 자녀에게 내가 해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다른 이웃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생각하겠죠. 그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이런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낳았어, 너희와 나는 부모와 자녀 관계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게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났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낳았는데 피조물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낳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죠. 다시 낳았다. 이렇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내가 낳은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낳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참여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그 삶과 죽음까지 그 끊임없이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거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능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고 저항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태어남과 여러분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참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며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입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뭔가 억압하고 하나님께만 뭔가 유익이 되게 하시려는 것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창조주에 참여하시며 이 부모로서 인격적인 참여하심, 여러분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영상 하나만 좀 보고 우리 좀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토기장이에 대한 이 영상입니다. 간단한 우리 4분짜리 영상
우리 한편 같이 보시고 말씀 같이 좀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진흙의 마음이 꼭 저 같은 거예요. 어, 토기장애가 만들고 싶은 것과는 상관없이 저도 다른 곳을 가보고 싶은 거죠. 다른 것을 경험하고 싶고
다른 것을 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토기장이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나를 맡길 때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신 그 모습으로 조금씩 빚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뭔가를 빚을 때 토기장이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압적으로 하지도 않으십니다. 제 아들에게는 그 토요일하고 이렇게 주일 오전에 꼭 해야 하는 숙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 뭐냐면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는 게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내준 숙제처럼 내준 건데, 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득이에요. 편지만 써오면 용돈을 받아요. 편지의 길이가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건 써오기만 하면 돼요. 외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편지를 이렇게 쓰게 한 이유가 뭔가, 어떻게 보면 손자 입장에서 난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내 삶에 개입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신 걸까요? 짧은 편지라도 그냥 꾸준하게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글쓰기가 늘어요. 글을 써보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그 글쓰기 능력이 늘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외할아버지가 그래, 우리 손자가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편지를 좀 써와라 라고 하신 거지. 용돈까지 주면서 말이죠. 그 덕분에 제 손자가 용돈도 받고요. 아주 그 이번에 그 과학 독후감을 써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장려상까지 받았어요. 자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외할아버지가 손자의 삶에 개입한 것, 이게 악한 것입니까? 억압적으로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한 겁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삶의 한 영역에 잠시 이렇게 개입하고 참여했던 것은 손자가 건강하고, 그죠?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상에서 봤던 토기장이 인자한 미소의 그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4학년 제 아들은 아직 할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아직 몰라요. 할아버지가 그거 하나도 안 버리고 그 편지 차곡차곡 모아놓고 계시다는 것도 몰라요. 마음 몰라요. 다 좀 더 커야 조금 더 할아버지 마음 이해하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섭리를 우리가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난 건가? 왜 이렇게 개입하시나? 왜 이렇게 참여하시나? 이거 불필요한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없어도 될 일 같은데 왜 생기는 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깊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다 그냥 다 세고 기억하는 거 너무 쉬운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전능하심을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머리카락 수를 다 세고 아시는 일에 그 전능하심을 왜 사용하냐고요. 그걸 사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믿는다는 고백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피조물로서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참여하시고 우리의 생과 사를 인도해 가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다스리심, 그 인도하심을 제가 믿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고백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아버지로서 이거 모든 것을 인도해 가세요. 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사시면서 그렇게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겹고 눈물 짓게 되는 여러분 뭔가 그 슬픔의 계곡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이 사도신경 앞절을 이 한 주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낳으신 자녀들에게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슬픔의 그 그늘 골짜기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렇게 지나가 보겠다고 결심하시는 오늘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하게 참여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종착역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